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입니다. 사랑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의 마음과 나의 기대치가 상대방에게 당연하게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다름을 느끼고 불만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 불만을 상대방의 마음이라고 알아차리면 좋지만 그 불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으로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방의 서운해하는 포인트를 이해하고 서로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마음을 말로 표현할 줄 알아야 소중한 관계가 건강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중한 이 시간, 저희 가톨릭 방송과 함께 소중하고 건강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희정 아가다입니다. 이형진 가브리엘이 부릅니다. 갈릴레아 호수로 오세요. 그분이 보고 싶을 땐 갈릴레아 호수로 오세요. 성난 파도도 잠재우시니 당신 맘속에 파도 잠재우시고 갈 길 몰라 길을 헤맬 땐 갈릴레아 호수로 오세요.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당신 이름
갈릴레야 호수로 오세요. 그분을 처음 만났던 곳 갈릴레야 호수로 오세요. 주님이 기다리시니 길 몰라 길을 헤맬 땐 갈릴레야 호수로 오세요.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당신 이름 부르실 거예요. 갈릴레야 호수로 오세요. 그분을 처음 만났던 곳 갈릴레야 호수로 오세요. 주님이 기다리시니 갈릴레야 호수로 오세요. 그분을 처음 만났던 곳 갈릴레야 호수로 오세요. 주님이 기다리시니 갈릴레야 호수로 오세요. 그분을 처음 만났던 곳 갈릴레야 호수로 오세요. 주님이 기다리시니 주님이 기다리시니 빛을 얻으려면 그림자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한 가지 면만 얻는 것을 위대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마치 벚꽃나무에서 벚꽃이 활짝 피는 그 한 가지 면만 위대하게 느끼지는 않으신가요? 나무의 봉우리가 터지고 나뭇잎이 우거지는 그 순간의 순간은 가볍게 넘기진 않으셨나요? 마치 우리 인생에서 쓴맛은 빼고 작은 일상들을 제외하고 단맛과 화려함만 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분리와 나눔에는 끊임없이 반작용이 따른다고 합니다. 어떤 것의 일부만 취하고 감각적으로 좋은 면만 소유하려는 것은 외부가 없는 내부만을 혹은 그림자 없는 빛만 얻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넘치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증명하는 데 포인트를 가지는 것보다는 내가 해야 할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을 해내는 삶 속에서 자존감이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스스로 자신의 환경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가는 것,
스스로에게 의지하는 것, 시선을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것은 자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자존감인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아름다움을 25년 경력의 리아스킨에서 깨워드립니다. 파워세라믹 아로마 테라피와 경락이 만나 당신의 V라인을 찾아드립니다. 펠팍 로데오 플라자 321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 201-482-8784. 최초의 한인 공인 장례사 중앙장의사.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을 위해 최고의 이해를 드리는 하늘가족 중앙장의사. 뉴욕 전화 718-353-2424. 뉴저지 대표 전화 201-945-2009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친교를 이룹니다. 그래서 세례 성사는 그리스도교 생활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며 다른 성사들로 나아가는 길을 여는 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례를 기억하고 세례 성사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례 성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물에 담그다, 물에 잠기게 하다, 물로 씻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물에 잠기었다가 나오는 예식이었지만 점차 머리에 물을 붓는 예식으로 간소화됐습니다. 물로 씻음은 몸의 더러움을 없애고 마음을 정화시키고 죄를 깨끗이 용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에 잠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됨을 상징하는데요. 물에서 나오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물은 세례 성사의 표징입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나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를 용서받아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세례식 때 사제는 영세자의 이마에 물을 3번 부으며 또는 물에 잠기게 하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하느님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응답으로 베풀어지는 세례 성사는 세례받는 이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표지인 인호가 새겨집니다. 그래서 세례 성사는 일생에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취소될 수 없습니다. 세례 성사를 통해 우리는 또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며 하느님께서 부르실 이름도 새롭게 짓게 됩니다. 이를 세례명이라고 하는데요. 세례명은 평소 존경하고 좋아하는 성인이나 그 외 노엘, 임마누엘, 그라시아처럼 그리스도교의 신비나 덕을 나타내는 이름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세례 성사는 주교나 신부 또는 부제가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평신도뿐 아니라 비신자라도 가톨릭 교회의 뜻을 따를 지향이 있다면 누구나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교회가 정한 양식을 따라야 합니다. 세례 받을 사람의 이마에 자연수를 부으며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급한 상황에 주는 세례를 임종세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걸까요? 세례는 끝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례는 몸의 때를 씻어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느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서약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셨고 하느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최고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부활 성야 때 세례 서약을 새롭게 하면서 하느님을 섬길 것을 다짐합니다. 세례 서약 갱신으로 마귀와 유혹을 끊어버리고 신앙을 다시 고백하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례 성사로 우리는 또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로써 성령과 함께 살게 됐지만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에는 아직 미흡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만들어줄 성령의 선물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총을 받는 견진성사입니다. 그래서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KCB 내가 사랑한 교부들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장재명 파트리시오 신부와 함께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튼타운 성당 장재명 신부입니다. 내가 사랑한 교부들, 오늘은 교부들이 아니라 이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이단을 다 볼 수는 없고 그 초세기, 2세기, 3세기 그 즈음에 발생해서 우리 교회를 굉장히 위협하고 흔들었던 그런 이단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이단들을 봐야 되냐면 그런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교부들이 신앙의 진리를 또 한번 제대로 지키고 뭔가 언어로 정립을 하고 했던 그런 과정들을 배울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교회 역사 안에서 이단은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름과 형태만 조금씩 다르고 본질적으로는 계속 비슷하게 나타나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단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단은 조심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단을 살펴보고 조금 알아보는 건 좋지만 너무 배우다 보면 또 빠져들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단, 이교, 배교 이런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단이란 세례를 받은 후에 거룩한 가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할 어떤 진리를
완강히 부정하거나 완고하게 의심하는 것이고, 배교란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부 다 포기하는 것이며, 이교란 교황에게 순종하거나 교황에게 속하는 교회 구성원들과 친교를 맺기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가지가 다른 거죠. 먼저 이단은 그리스도교가 가르치고 있는 그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의심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고 우리 그리스도교가 가르치는데 그 사실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느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시겠어? 잠시 사람의 탈을 쓰고 나타나셨다가 다시 하느님 되셨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이 이단이 됩니다. 배교는 여러분들이 순교자를 생각하면 쉽게 알 수가 있죠. 박해 시대에 순교자들이 많았죠. 근데 순교자들 이상으로 배교자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순교에 관한 책이나 영화를 보면 이제 너 죽을래? 배교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배교하겠다.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면 살려주죠. 순교자들은 나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그러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교는 내가 믿고 있던 그 그리스도교 신앙을 그냥 전부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교는 이단과는 조금 다르게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리를 믿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 교황님이시죠. 베드로 사도의 그 후계자들로 계속 이어져 온 2000년 된 교회인데, 그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에게 뭔가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이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전적으로 이단에 한정돼 있습니다. 먼저 영지주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 어딘가에서 용어는 들어봤을 거예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뭐 참된 지혜, 지식,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영지주의는 2세기에서 3세기 무렵 그리스도교에 가장 큰 위협을 주었던 정신적 운동으로서 바빌론의 점성술, 또 이란의 이원론, 또 이집트와 헬레니즘의 종교 혼합주의, 또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언어와 철학, 그리고 밀교적인 신비를 뒤섞어 놓은 체계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미지의 하느님은 영의 세계만 지배를 하고 물질의 세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존재로 살아가며 영지를 통해 내적으로 인식되는 구원을 갈망합니다. 방금 들으신 것만 해도 이게 보통의 단순한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 유행하던 모든 사상들, 또 종교들, 그런 것들을 다 섞어가지고 혼합을 시켜서 짬뽕을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그것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매혹적인 요소가 그 안에 너무나 많이 있었고 또 나름 전문적인 언어와 철학을 또 깔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부들이 이 영지주의에 굉장히 맞서 싸워야 하는 큰 과제들을 또 안고 있었죠. 영지주의에서 구원은 물질 세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미지의 하느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태고의 인류의 타락으로 미지의 하느님과는 다른 물질 세계에 속하는 데미우르고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데미우르고스가 창조한 세상은 본래 악합니다. 인간은 미지의 참된 하느님과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인간 안에 있는 신적 섬광이 세상에 얽매여 있는 물질적인 육체로 말미암아서 데미우르고스에게 예속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목표는 물질로부터의 해방과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유보된 영지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참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듣다 보니까 뭔가 혹하는 요소들이 있죠. 그리고 이 시대에도 이런 요소들로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달하는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단은 한 번도 완전히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되살아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있는 그 매혹적인 요소들이 사람들을 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 이 구약의 하느님을 이렇게 악신으로 만들어 놓는, 근데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 사상과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 구약의 하느님 봐. 상대편 전쟁을 벌이면 상대편 민족을 다 죽이라고. 어린 애부터 다 죽이라고. 이거는 참된 신이 아니다. 악신이다, 악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렇네. 왜냐하면 신약의 하느님은 예수님께서 신약의 하느님을 설명할 때 이런 부분이 단 하나도 나오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원론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악의 구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에서는 이 물질적인 것, 육신, 이것도 다 악한 거다. 그러니까 오로지 순수하고 영적이고 그리고 그 정말 그 영지란 것을 지니고 있는 정말 자기 안에 뭔가 하느님의 그 불꽃을 가지고 있는 그 소수 몇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도 이단이나 사이비는 이런 부분을 가져와서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이 소수 몇 사람에 들어야 된다고. 이런 영지를 얻어야 된다고. 이런 걸 얻기 위해서는 뭔가 명상을 하거나 이제 우리가 알려줄 테니까 우리를 따르라고. 사람이 혹하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소수 몇 사람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애를 써야 되고 심지어 가진 재산을 다 갖다 바쳐야 되고 이런 일이 요즘 발생하는 것 같지만 1800년 전에도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과 육에 관한 영지주의의 이원론적 근본 확신은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모든 육식과 성행위를 금지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또 육신은 전혀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란한 행위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윤리적인 방탕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지주의 이후로 2000년 동안 한결같이 그 노선을 따르는 이단과 사이비는 이 둘 중에 하나의 노선을 걸었습니다. 극단적 금욕주의. 이게 또 사람을 혹하죠. 모든 육식, 성행위, 어떤 인간의 어떤 욕망과 관련된 것은 무조건 다 금지를 시키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맞아. 참된 종교는 그래야지 하면서 쉽게 빠져드는 거예요. 또 반대로 육신과 물질은 원래 악한 거고 이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악에 악을 더해도 악이니까 그냥 그것은 마음대로 써라. 그래서 이 성적이든 뭐든 윤리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다 허용해주는. 근데 이것도 사람이 혹해요. 그러면 본인이 윤리적으로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이 종교가 덜어주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이단은 언제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영지주의에 버금가는 우리 교회를 흔들었던 그 시대 또 다른 이단으로 마르치온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초세기 교회를 뒤흔든 마르치온이라는 실제 인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지극히 어지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자비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새롭게 선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르치오는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시킴으로써 성경의 단일성을 와해시켜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안에서도 유대교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묻었다고 보여지는 것은 다 빼고 바오로 서강과 루카 복음서를 중심으로 성경 목록을 완전히 새롭게 작성합니다. 엄청난 인물이 등장을 한 거죠. 그것도 2세기에 이 사람이 85년에 태어나서 160년경에 살았으니까 아직도 그리스도교 성경 목록도 확정되지 않은 시대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호교 교부를 살펴봤듯이 이때 막 호교 교부들이 활약하던 바로 그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다 보면 사람들이 또 혹하는 거예요. 아까 영지주의 때랑 똑같이 이원론적인 구분. 구약 성경의 하느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느님과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마르치오는 한 발 더 나가서 구약 전체를 이것은 거룩한 책이 아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아니다 하면서 갖다 버리는 거예요. 영지주의보다 더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이단으로 뭔가 매력적인 것에 빠져서 극단으로 가면 더 열광해요. 마르치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쪽으로 더 나간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도 이 사람이 보니까 몇 개는 빼야 돼. 루카 복음서와 바오로 서간 외에는 이거 다 뭔가 유대교의 잔재가 그대로 있고 뭔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 빼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루카 복음서와 바오로 서간만이 진짜 성경이다. 그 당시는 지금의 73권의 이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는 경전의 목록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둔다면
왜 마르치온이 그토록 위협적이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랑한 교구들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이어서 계속됩니다. 포가 부릅니다. 주님 찬양.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해 나의 온 마음 다해 소리 높여주 찬양. 내가 넘어질 때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해 나의 온 맘 다해 소리 높여주 찬양. 나의 모든 허물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내 모든 필요하시네. 나의 숨소리조차 들으시는 주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니 주님 찬양 주님 사랑 온 마음으로 나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 주님 찬양 주님 사랑 온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사랑해요 오직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해 나의 온 맘 다해 소리 높여주 찬양. 내가 넘어질 때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내 모든 필요하시네. 나의 숨소리조차 들으시는 주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니. 주님 찬양 주님 사랑 온 마음으로 나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 주님 찬양 주님 사랑 온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사랑해요 오직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찬양 주님 사랑 온 마음으로 나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 주님 찬양 주님 사랑 온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사랑해요 오직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해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해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해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해. 북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은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과 후원에 대한 문의 전화 718-762-6500. 그동안 미국에서 직접 구매하기 힘드셨던 한국 반려동물 용품들을
클로스터에 위치한 제니의 뭉치에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각종 반려동물 용품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한 최고의 선택에 제니의 뭉치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클로스터 570 피어몬트 로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번호 201-673-8807. 동부 최대의 한복 맞춤 및 대여 전문점 한복 스토리. 한복 스토리는 항상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객이 믿고 다시 찾는 한복 스토리는 10주년을 맞아 플러싱 192가 스테이션 로드, 어벤데일역 앞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복 nyc.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917-482-4463에서 후원하셨습니다. 떠날 엄마 세레나와 엄마를 떠나보내야 하는 6살의 딸 연아의 이별 준비 이야기.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어른에게 바치는 책. 괜찮아 엄마, 미안해하지 마와 함께합니다. 임종의 시간, 하늘나라 가는 길, 꽃길. 연희는 엄마의 임종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다. 보호자 침상에 앉아 꽃을 만들며 엄마가 하늘나라 가는 길이 외롭지 않게 엄마 곁을 지키고 있었다. 가운데는 상상의 꽃이고요. 양쪽은 장미 꽃봉오리예요. 아이클레이로 만든 꽃을 침대 발쪽에 올려놓고는 연희가 한 작품 설명이다. 내가 말했다. 하얀 장미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상징해. 하얀 장미를 만들면 어떨까? 오호, 꽃을 만들어 엄마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침대를 꾸미고 싶어요. 엄마가 꽃 보면서 빨리 낫게. 연희는 엄마의 임종 한가운데에서도 죽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다. 톨스토이의 작품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주인공 이반은 자신의 죽음이 코앞에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잠시 좋은 기분이 들자 곧 희망을 품고 수술하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희 역시 엄마의 삶이 끝나고 있음을 느끼면서도 한 올의 희망에 매달려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모습이었다. 아무튼 아이는 해바라기실 창문턱에 걸터 앉아 책도 읽고 전 굵은 실끈 열매로 바닥 그림을 표현하기도 했다. 연희는 그림 제목이 사랑의 열매라고 말했다. 엄마의 삶이 세상 끄트머리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었음을 표현하고 그 열매는 자신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를 일이다. 삶의 끝자락에서 죽음에 이르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 세레나는 정신이 들면 연희를 찾았다. 연희, 한 번만 얘기해줘. 엄마! 연희는 자기 목소리를 들려주듯 엄마를 불렀다. 그러고는 말했다. 잘 지낼게, 새 보육원에서. 어디? 새 보육원에서 잘 지낼게, 새 보육원에서. 새 보육원, 알았어. 연희는 허공에서 허우적대는 엄마 손을 잡아 자신의 얼굴에 살포시 갖다 대었다. 그러고는 엄마 얼굴에 연신 뽀뽀를 했다. 이번에는 연희가 졌다. 결국 연희는 새 보육원을 선택했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과 FM 101.5를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1시간씩 2차례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스펙트럼 1493번과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 포유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가톨릭 방송입니다. 저희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협조, 그리고 개인 후원과 비즈니스 광고 후원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뉴저지 메이플우드 한인성당, 한성천 빅토리노, 김여경 헬레나, 권금옥 젬마, 김경란 요한나, 송용섭 요셉님의 후원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의심이 들 때 당장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이 톨스토이의 명언에서 지금 당장 죽는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제일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아쉬웠던 부분이 제 인생에서 제가 원했던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마다 하고 싶은 게 참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하고 싶고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본다면 인생의 방향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KCB 가톨릭 방송 지도신부 김영민 미카엘, 프로듀서 김소연 글라라, 그리고 진행의 정희정 아가다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엉클 제이가 부릅니다.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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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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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를 만드신 분 할렐루야 온 땅 위에 노래가 주님 영광 주님을 찬양하라 만 백성 외치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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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구원 위에 죽음 선택하신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부활을 기뻐하라. 만 백성 외쳐